여러분 요즘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경기 북부에 있는 축산 농가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죠. 사실 여러분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서운 병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 가지고 갑자기 짐승도 그렇고 또 사람도 이렇게 죽어나가는 이 전염병이라는 게 너무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옛날 그 유럽에 패스트가 덮쳤을 때에 프랑스 파리의 시민들이 그 죽음의 공포를 떨쳐내기 위해서 술에 취해서 거리를 배회하면서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광란의 축제를 벌였다고 그래요. 공포를 떨쳐버리기 위한 허망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무도회장에서 쓰러져 죽고 말았고요. 또 수백 명이 거리에서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지면서 쓰러졌습니다. 죽음의 마차가 광란의 축제 그 행렬을 뒤따랐던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 떨쳐버릴 수 없는 괴로움이 성난 파도처럼 밀려올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처절한 현실을 한순간이라도 잊어버리고 도망치기 위해서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십니다. 그러나 천국을 소망하면서 평생을 믿음으로 산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복음 전도자였던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후일의 신문에 동부 노스필드 출신의 무디가 죽었다는 기사가 나더라도 그 말을 믿지 마십시오. 그때 나는 지금보다 더 생생하게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늙고 병든 이 육체를 떠나서 영원한 집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때 나의 몸은 사망이 침범하지 못하고 죄가 더럽히지 못하는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1899년 12월 22일 날 이제 무디가 돌아가시게 되어지는데 이 무디는 자기 생명이 다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죠. 땅이 물러가고 내 앞에 하늘 문이 열리는구나.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계신다. 어서 가봐야겠다. 오늘은 내가 면류관을 쓰는 날이다. 그러면서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종착역에 이르렀을 때 예수를 아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하만의 악한 음모로 결국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들이 각 도성에 반포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달월, 그러니까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나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조서가 각 도성에 반포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그야말로 맑은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그런 기분이었을 겁니다. 왜 자기들이 이렇게 갑자기 죽임을 당해야 되는지 그 영문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미 확정되어진 일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도장이 찍혔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왕의 도장이 일단 찍히게 되어지면은 왕 자신도 그것을 변개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유다인을 진멸하라는 왕의 도장이 찍힌 이 조서는 이미 반포되었고 이것이 번복될 가능성은 0%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단한 수술을 받기 위해서 날짜를 받아 놓아도 얼마나 마음이 불편합니까? 잠깐만 참으면 되는 간단한 수술인데도 수술대 위에 누워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착잡해집니까? 그런데 만일 죽을 날을 받아 놓았다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혹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나서 너무너무 당황스러우신 분 계십니까? 굉장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신 분 계십니까? 그래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에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그것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잘 들으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심으로 죽음과 같이 밀려오는 공포와 두려움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첫째로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 1절에 보시면 모르드게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뭐 했다고요? 대성통곡한 겁니다. 큰 소리로 울었어요. 또 3절에도 보면 유다인들도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 누운 자가 무수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고 통곡했다는 말은 뭐겠어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술을 많이 먹고 광란에 춤을 추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애써 잊어버리기 위해서 방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을 갑자기 당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이 갑자기 닥쳐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무관심하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 대하여 무관심하던 그 순간에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 하는 주님의 소환장, 주님의 초청장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 감사한 일, 풍성한 일 있을 때도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 있지 아니하면 정말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주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사역할 때 1년 중에 기도원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는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이제 곧 다가오죠? 아이들 수학 능력 시험 치르는 날입니다. 나는 수험생 자녀가 없으니까 그날이 지나가는 줄도 잘 모르는데, 그날이 되어지면은 새벽부터 기도원이 난리가 납니다. 보통 8시인가에 아들을 학교를 보내놓고 고사장에 집어넣어놓고 엄마가 다 기도원으로 올라와요. 기도원 집회가 10시 반부터 했는데 9시 되면 이미 본당 꽉 차 있어요. 아직 집회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거기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는지요. 그날은 제가 뭐라고 설교해도요, 다 아멘입니다. 무조건 아멘입니다. 그야말로 100% 스폰지처럼 주시는 말씀 그냥 다 아멘하고요,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요. 예. 집회를 마치고 이제 끝났다고 집에 가라고 그래도 무슨 소리 안 갑니다. 기도회를 인도해 주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남아가지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저는 이제 거기에서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는 사람 입장으로는 참 매일 이렇게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는 날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다가 아이들이 시험을 잘 봐가지고 대학에 가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하고 그러다가 대학 딱 들어가면 끝이야. 깨끗하게 안 나옵니다. 또 어떤 애는 다행히 공부를 못해가지고 재수하는 애들 있잖아요. 재수생 엄마는 또 슬금슬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우리 아이들은 다 재수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것이 사실 우리의 실상입니다. 발에 불이 떨어지지 않으면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이 절대절명의 위기를 당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부르심이었습니다. 그걸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머리에 재를 뿌리고 베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통회하는 기도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처럼 전혀 예기치 못했던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하셨습니까?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회당장 야로의 딸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나와서 내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것처럼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기도하면 주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전심으로 찾고, 주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들에게 만나주시고 그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면 주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합심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합심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대궐 문 앞에 있다는 소식을 에스더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모르드게가 왜 갑자기 그러는가? 에스더는 영문을 몰라가지고 자기 내시를 이제 모르드게에게 보냈습니다. 자세히 알아오라고.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 내시한테 지금 하만의 음모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하만의 조서 초본까지 복사를 해가지고 그 내시의 손에 에스더에게 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법은요, 아무리 왕후라 할지라도 왕이 먼저 부르지 아니하면 누구도 왕에게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왕에게 부름을 받지도 않고 자기가 먼저 왕궁의 안뜰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왕을 죽이려고 침입하는 것처럼 간주해가지고요, 왕을 지키는 그 군인들이 그 자리에서 목을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벌써 오늘 본문에 보니까 30일 동안이나 왕에게 부름을 받지 못했어요. 언제 다시 왕이 자기를 불러줄지 그거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고, 그렇다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찌할 줄 몰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러죠. 너는 왕국에서 홀로 목숨을 구하려고 생각하지 말라.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 땜을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목숨을 걸고 우리 조국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라고 모르드게가 강하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나와 함께 3일 동안 마시지도 먹지도 말고 금식하면서 기도해달라. 나도 이 궁전에서 나의 그 시녀들과 더불어 그렇게 3일 동안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하고 왕에게 나아가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은 굉장한 능력입니다. 놀라운 능력이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그 합심 기도 위에 놀라운 역사가 임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에 보시면은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어떻게?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신다.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고 하는 그곳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자리죠. 거기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합심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헤롯이 초대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붙잡아서 결국은 그를 죽였습니다. 야고보가 순교의 제물이 됐어요. 이날 베드로도 같이 붙잡혔죠. 근데 그때가 이제 무교절이어가지고 명절에는 사람을 죽이질 않으니까 무교절만 끝나면 베드로를 끌어내다가 죽이려고 군인 4사람을 붙여가지고 착고에 메고 베드로를 든든하게 지켰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히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합심하여
베드로 석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 합심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주의 사자를 베드로에게 보내시죠. 그렇게 단단하게 붙잡혀 있던, 매여 있던 착고가 풀려져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옥문이 슬그머니 술술 다 열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자기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천사의 손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길거리, 넓은 거리까지 나오고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천사를 자기에게 보내주셔서 옥문을 열어주시고 구원하셨다는 걸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초대교회로 가죠. 가보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을 합하여 간절히 기도하면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합심기도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도들이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요, 혼자만 끙끙 앓고 혼자만 고민하고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구역장님에게 알려서 온 구역 식구들이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끔 이런 소리를 들어요. 목사님, 사실 우리 가정에 참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러지 않아도 목사님 바쁘시고 힘들으신데 나까지 부담이 될까 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셔요. 물론 목사를 염려해 주시는 그 마음은 충분히 알죠.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일이 뭡니까?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살피고 신방을 가고 또 위에서 기도하는 것, 그 일을 하라고 목사를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마땅히 성도들의 어려움을 알고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이 목회자들에게 있어요. 물론 이런 거는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온 교인들이 다 알게 되어지면은 덕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목사님만 꼭 기억하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분들도 있어요. 상황이 그런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러죠. 아픔을 같이 나누면 반으로 줄고 기쁨을 같이 나누면 배가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도들이 아픔을 같이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 고통이 변하여 간증이 되고, 뭐가 된다고요? 간증이 되고, 고통이 변해서 간증이 되어지고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저는 결혼만 하면은 아이는 저절로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구만요. 그게 결혼만 한다고 아기가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3년이 지났는데 아이가 안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첫 임지가 영락교회였었는데 그 해가 1992년이었습니다. 1992년. 달력을 착 보니까 달력 맨 앞에 1992년 임신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무슨 년이라고요? 임신년. 내가 3년 동안 아기를 못 낳았는데 1992년 내가 첫 임지를 가는 그 해에 임신년인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내 눈에 크게 보이는지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교회 부임하니까 전도사님 오셨다고 이제 교인들이 환영을 하고 처음 인사하는데, 제가 지금도 푼수지만은 그때는 더 푼수했던 것 같아요. 처음 보는 교인들한테 그 얘기를 했죠. 금년 1992년이 임신년인데, 사실 제가 결혼한 지 3년이 됐는데 아직 아기를 낳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신년에 꼭 임신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교인들이 재밌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야, 참 임신년에 임신하게 해달라고. 재밌다 웃으시면서 또 탁 심어 놓으니까 생각이 날 때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물어봐. 아직 임신이 안 되셨습니까? 날짜가 꾸역꾸역 가는데 내 마음이 좀 불편해지더라고요. 교인들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끝내 임신이 안 되면은 참 어떻게 되겠어요? 기대해봤자 헛소용이다. 아무 소용없다 이럴 거 아닙니까? 5월이 지나고 6월이 지나고 여름철 7, 8월이 지나는데도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9월 달에 드디어 임신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남의 일이라고 뭐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신데 어쨌든 임신년 9월 달에 진짜 임신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듬해 6월 달에 이제 우리 첫 아이가 태어났는데, 교인들이 그래도 한 번이라도 생각나서 기도한 분들은요, 다 자기가 기도해가지고 낳대. 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교회 데리고 가면요, 교인들이 야, 그놈 이쁘다고, 내가 기도해가지고 낳은 아이라고. 그렇게 또 자기가 기도해가지고 낳은 아이니까 또 관심 있고 또 애정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또 이쁘다네. 어쩌면 이렇게 이쁘냐고, 너무 이쁘다고 말이죠. 그래서 나는 다 그러니까 진짜 이쁜 줄 알았습니다. 내가 봐도 이쁘더라고. 뭐 결혼해가지고 한 5년 만에 애기 낳았으니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알게 돼버렸어요. 이쁜 게 아니었다는 게. 제 아내가 그 아이를 데리고 화장품 가게에 갔대요. 동네 화장품 가게. 갔는데 화장품을 사고 계산하려고 하는데 그 화장품 가게 아줌마가 우리 아들을 이렇게 보더니 아이고 얘는 아빠만 닮았구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얘 아빠를 아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몰라요. 그래. 근데 어떻게 아빠만 닮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 닮았으면 이뻤을 텐데 그러더랍니다. 아이 세상에, 그게 현실이죠. 그래서 내 눈꺼풀이, 콩깍지가 그날 벗겨졌습니다. 자기가 기도하니까 좋아 보이는 거고요, 이뻐 보인 거예요. 그러다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가지고 돌잔치를 하게 됐습니다. 돌잔치를. 그런데 그 교인 중에 연세가 높으신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참 가난했어요. 내가 전도사님 가정 위해서 그 기도 제목 이루어드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주셔가지고 아이가 태어나고 돌잔치까지 했는데 이제 돌 되면은 돌반지 사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돈이 없어요. 결국은 돌잔치 하는데 그걸 못 샀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있다가 그 교회를 떠나고 나중에 이제 호주를 가고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그때 전도사님, 목사님 아들 돌잔치 때 돌반지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게 못한 게 한이 된 거예요. 호주 가버렸다니까 이제 만나지도 못하게 됐고 이제 결국은 나는 목사님 못 보겠다 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2년 전입니다. 그 교회에서 여선교회 전체 연합 수련회를 하는데 저를 강사로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보에 놨겠죠. 경기중앙교회 이춘복 목사님이 여전도회 전체 수련회에 강사로 오셔서 말씀을 전한다고. 주보를 보시고 이분이 너무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 경기중학교 전화를 알아봐가지고 전화를 왔더라고요. 날 보고.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신다면서요? 그래요. 저는 목사님 꼭 나를 만나고 가달라고. 내가 꼭 목사님 만날 일이 있다고. 어디서 만날까요? 그래. 교회가 이제 크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본당에 내가 찾아가겠다고. 목사님 집회할 때 본당에 가겠다고. 가서 본당에 가니까요. 딱 얼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오래 시간이 지났지만 얼굴이 그대로 계세요. 이분이 많은 가방 하나를 들고 막 뛰어온 거예요. 목사님, 내가 그때 너무 어려워가지고 목사님 아들 돌 잔치할 때 돌반지를 못 드렸는데 이거 사갔다고. 돌반지를요 25년 만에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고맙다.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 가운데 쓰고 그 교회 본당 그 강대상 밑에서 권사님 여기 쓰시라고 나 쓰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쓰고 우리 셋이서 기념 촬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보여주면서 네 돌반지가 25년 만에 왔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사랑과 정이 많은 분들이시다고. 너는 그런 교인들의 기도를 받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제가 그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했습니다. 여러분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어져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합심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에스도 자기 시녀들과 더불어 3일 동안 물 한 방울 마시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3일 동안의 이 금식 기도 그 자체가 어쩌면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믿음으로 각오했던 겁니다. 각오하지 아니하고는 그럴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믿음으로 결단할 수만 있다면은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는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 17장 33절에서 예수님이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는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잃을 것이고 잃는 자는 살리리라.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으면 오히려 살고요, 보존하고자 하면 결국은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많이 나타났죠. 그렇게 특별히 귀한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이 그의 개인적인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글은 대단히 잘 썼습니다. 신학적이고 철학적이고 대단히 글을 잘 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 어눌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자로서 말이 시원하지 않은 것은 굉장한 핸디캡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굉장한 핸디캡을 가지고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바울을 통해서 나타났습니까? 그는 복음을 위하여 죽기로 결단했던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사역하니까 그렇게 어눌했던 바울을 통해서, 그의 입을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뭐조차요?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어떻게 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리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역을 위해서 이미 목숨을 내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가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려운 일 당하고 있습니까? 여기 에스더와 모르드게 온 유다인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길이 열립니다.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풀려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삶에 절대절명의 위기를 당하셨습니까? 첫째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합심하여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가면 주께서 우리의 근심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 앞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에 아름답게 순종하여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 물러가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생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학교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